우리는 성경의 두 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그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를 넘어선 어떤 우연한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우연한 일들, 그런데 기독 신앙인들이 보니까 이런 우연의 일을 가리켜서 한정하여 받아들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흘러보니까 나에게 이로운 일이 있었을 때는 이것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롭지 않을 때는 우연히 그냥 발생한 정도의 하나 지나치는 그런 정도로 남겨두더라,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룻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것은 우연한 일을 정면으로 마주해서 우연이라는 경우의 수를 과감하게 축소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우연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내딛기 시작하면 그 우연한 일들은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우연을 축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됐죠. 그때에 기도가 생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보아스가 세 가지를 배려해 줬습니다. 룻에게 여기 와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저기 있는 남자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들랑 저기 있는 물을 마음껏 마시라.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배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요, 그 기도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의 삶이, 또 저와 함께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삶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우연의 일들을 축소해 나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또 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나오는 2장 후반부의 메시지죠. 먼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룻과 그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사이에서 일어난 그 대화 안에서 중요한 초점을 오늘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성경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의 말에 감동받은 룻이 그 밭에서 일하던 중에 식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불렀습니다. 룻아, 소냐야 이렇게 불렀겠죠. 그렇게 오게 해서 식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에 함께 빵을 초에 찍어서 먹으라. 그리고 볶은 곡식까지 이 여인에게 내주었습니다. 룻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니 배고팠던 것을 이제 실컷 먹고 배도 불리게 되고, 일하러 나가려 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렀습니다. 약속한 대로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에서도 줍게 해라. 떨어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곡식단 안에 들어가서도 떨어진 것은 다 줍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리고 단을 뽑을 때 일부러 이삭을 뽑아 흘려서 줍게 해주라.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복을 내주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이 됐죠. 이에 룻이 정말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부르며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보리가 얼마나 주어졌냐 하면 한 에바쯤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무게 측정 단위를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게 되면
보리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1에바가 평균 20에서 30리터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무게로 하자면 약 15kg에서 1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쌀 한 포대가 그 20kg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덜 나가는 무게를 이 약한 여인이 이제 울로 메고 가게 되는 이 식량이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냐면 보리 한 에바는 성인 한 사람이 7일에서 1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일을 마치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루시 이제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다 풀어놓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다 설명을 해줘요. 거두어들인 보리 이삭과 그죠? 15kg에서 한 17kg 되는 보리 이삭을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먹다 남은 게 있어서 그것도 따로 포장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것도 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참 감사하죠. 루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한 곳에서 얻은 곡식과 볶은 곡식입니다, 어머니.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밭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잘 대해준 보아스에게 여호와로부터 복이 임하기를 빈다라고 하며 말을 덧붙이는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루사 잘 들어봐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이 바로 보아스와 룻을 연결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시기였다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룻을 본 나오미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혹시 세 번역으로 띄울 수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9절과 20절이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 위에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있었네요.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시기를 원한다고요?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지금 보니까요, 남편 그 엘리멜렉의 친족이 보았는데 이 사람이 이미 죽어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미 잘해줬던 기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나와 너에게도 지금 잘해주고 있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밑에 따옴표 되어 있습니다.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걸 우리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개할 핵심 요지입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을 너무나 잘 이해했지만 그래서 성경을 다 찾았습니다. 하나님,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여기서 나와도 될 상황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사람의 그 물으는 사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에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해서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무르게 되면 다시 소유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48절에 보게 되면 앞에서는 땅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값을 되돌려주면 풀려날 권리가 있다. 종도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값을 치러주면. 그런데 어떻게 값을 치르냐면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친척이 가서 돈을 주고 그거를 해결해 주면 내 종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팔았는데 다시 돈을 주면은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을 물을 자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미 팔려버린 땅을 되찾아오거나 노예로 팔린 자를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일을 가리켜서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는 팔린 땅을 되찾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팔려간 노예를 다시 찾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황에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땅을 잃어버려서 땅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했는데 누가 대신 값을 치러주는 이런 것도 지금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고 싶을까? 나오미는 무슨 이유로 룻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이런 말이 실제 룻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오늘 우리에게 물음으로 남아있죠. 물론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집안에서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 이 죽은 남편의 아내는 누구에게 다시 이제 그 시집을 가야 하냐면은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이 죽은 남편의 형제들에게 시집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문을 이어주는 거죠. 전통을 이어주는 거죠. 굉장히 좋은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죽은 남편의 형제가 나는 당신하고 같이 살기 싫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 여성은 어떻게 되냐면 성읍에 뛰쳐나가서 그 도시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권면하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이런 경우 죽은 남편의 그 형제에게 시집 가야 한다, 가까운 친족에게 시집 가야 한다라는 요 내용이 만약에 적용이 돼야 한다면 룻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나오미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잘 따라오셨습니까? 지금 보아스는 누구의 친족입니까?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족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면은 룻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나오미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나오미하고 결혼을 해야 되죠. 죽은 남편이니까 그의 친족 형제라도 결혼을 해야 된다면 며느리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데 나이 차이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의 나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싸매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나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보아스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유력하다, 부자다, 돈이 있다라는 당시 재력가라는 사실을 판단해 볼 때 룻보다는 나오미와 비슷한 세대의 연장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친족이니까 훨씬 더 그렇겠죠. 이런 근거로 봤을 때 아마도 지금은 조금 더 나이가 든, 조금 더 늙어버린 나오미와 보아스가 연령대가 아마 근접할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룻은요,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니까 적어도
적어도 몇 년 좀 차이 나겠습니까? 최소한 20년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시집 보낼 수 있겠습니까? 도둑놈이죠. 좀 표현을 그랬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 나오미가 생각을 해도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아무리 성경의 근거를 찾아봐도 대를 이어가야 한다면은 나오미가 혼인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왜 나오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율법적인 논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방 땅에서 건너온 모압 출신의 여인보다 지금은 10년 동안 모압에 가서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 본토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이 나오미와 혼인하는 게 보아스로서도 훨씬 더 낫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본문 2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앞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냥 룻이 이르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모압 여인이라고 붙이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이라고 쓴 것은 이 모압이라는 동네에서 건너온 이 룻에게 이게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룻보다는 나오미가 조금 더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대를 잇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아무리 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오미를 택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19절과 20절 대화의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해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정말 따뜻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제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을 보니까 보아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룻은 지금 친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에게도 잘해주더니만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너무 감격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이 말을 왜 룻에게 하고 있을까요?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룻아,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길이 열렸다. 내가 그 사람과 다시 혼인을 맺겠다. 룻아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요 너무나 따뜻한 음성으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고 난 후에 나오미는 룻에게 당부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지혜가 작동한 순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지혜가 발휘됐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나오미가 갑자기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누구도 지금 말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대화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대화인데 나오미의 지혜가 작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오미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며느리 룻을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했는지 이제 나를 위한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며느리 룻을 위해서 대화에 임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이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너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위험 부담이 큰 이 상황 속에 나오미는 그래도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하는 나오미의 지혜가 정말 놀랍게도 작용한 순간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난 순간입니다. 나오미가 드디어 그 역사의 도구로 쓰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을 정말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지혜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룻은 절대로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그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제 네가 가서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겁니다. 네가 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또 보아스의 지혜가 작동하여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순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나오미는 자기를 위한 어떤 선택보다 며느리 룻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는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내 자녀만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오고 여러분의 성도들과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대화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물음 앞에서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 나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 나는 당신을 위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오미가 그런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해당할 이유가 지극히 작다라는 사실을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룻은 땅도 아니고 종도 아니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일은 팔린 땅이나 노예를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일인데 남편이 죽은 여인에게 고인의 형제와 혼인하는 일을 의미했던 것이 성경의 율법인데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룻에게는 합법적으로 100% 누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이 차이를 봐도 그렇습니다. 보아스에게는 대략 20살 이상의 차이의 혼인보다 고인이 된 엘리멜렉의 아내를 챙기는 것이 훨씬 더 보아스에게는 유익했을 겁니다. 게다가 율법적인 논란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려면 이방 땅에 살았던 여인의 룻과 결혼하는 것보다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 그 사람과 나오미와 혼인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선택한 이 일이 이런 논란을 모두 잠재울 만한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오미가 선택한 이 일이 이런 논란을 모두 잠재울 만한 강력하고 가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전혀 손색함이 없는 아주 율법적으로 100% 조금의 오차도 나타나지 않는 100%의 완벽한 성경 해석을 누가 했냐면은 나오미가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레위기 25장에서 기업을 물을 자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탰던 게 뭐냐면 레위기 25장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러난 가난과 불평등이 영구히 고착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안식일법과 희년법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레위기 25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면은 7년이 되면은 쉬게 해주고 또 그리고 77, 49에서 마지막 50년째는 모두가 쉬어라. 모든 종도 돌려보내라. 모든 땅도 주인에게 돌려주라. 라고 선언한 게 뭐냐면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복이었습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는 게 바로 레위기 25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했던, 바로 회복과 자유를 선포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을 그대로 찔러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들어보십시오. 기업을 무르는 진짜 이유는 팔린 땅도 아니고 팔려간 노예도, 남편을 잃은 여인이 고인의 형제와 혼인하는 일까지 모두가 억압과 눌림에서 해방하게 하는, 벗어나게 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게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고 선포하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 룻을 위한 나오미의 선택이 무엇이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나를 따라와서 과부라는 낙인을 지켰고, 이방 땅의 모압 여인이라는 낙인을 지켰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불쌍한 과부라는 사회적인 인식, 낙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며느리 룻을 위한 나오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냐? 과부라는 낙인과 이방 땅의 여인이라는 그 낙인과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과부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가 너에게 필요하다고 말한, 해방하게 하기 위한 대화를 요청한 것이 바로 나오미의 대화 요청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오미의 선택은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레위기 25장의 기업의 물을 자의 근본 핵심을 살려낸 대화의 요청이었고,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지혜가 작동한 순간이었다. 룻의 가문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납니까? 내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오미의 지혜가 이만큼 위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복된 날이지요. 세상에서 억눌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인류를 위한 가장 율법적인 선택으로 독생자가 이 땅을 밟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남편을 잃고 과부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아내를 잃고 사회에서 남성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낙인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그렇게 고아로 살아간다는 낙인 찍힌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이런 낙인 찍힌 사람들,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하게 하라는 성경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대림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독 정신이며 참된 성탄절을 맞이할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런 대화를 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화를 하실 때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도 지혜가 작동하여, 누구의? 나오미처럼 나에게도 지혜가 작동하여 율법적으로도 손색함이 없는 낙인이 찍혀있는 그 상대를 살려내고자 대화하고, 무너졌던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자 대화하고, 이제 돌이켜서 일어설 수 없는 옥상에서 떨어지고 싶은 그 아이와 그 청년과 그 장년의 모습 속에서 이제 건져내고자 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필요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삶을 잘 살아내셔서 여러분 주위에는 이제 낙인 찍힌 자들이 사라지고, 사회적 인식으로 소외된 자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주위에는 훨씬 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